네, 둘러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그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는 의미, 또 오늘 말씀하고 또 연결을 해야 되니까 7가지 그 실체를 다시 한번 볼까요? 제일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봐가면서 볼게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내 주위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할 때 그 주위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이들을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를 준비시킨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친밀한 관계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된다. 피상적이지 않고, 그리고 지속적이라고 하는 말은 한두 번의 교제와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고,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오신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이 관계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금방 알아챘고요. 역시 관계가 좋으니까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또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면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관계가 지속적으로 좋았던 겁니다. 그러자 그때 세 번째 가면,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신다.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지금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심이 초청이다 그랬죠. 모세가 양의 무리를 치고 있을 때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내 백성 건져내라 하고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초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자 이어서 그러면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부터 오늘 7번째까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초청을 하시는데, 그 초청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셔서 초청에 응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초청하시는 게 어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상, 환상 같은 걸 통해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듯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듣는 사람들은 육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초청하며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복음서에 오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다가 성령 시대로 넘어오면서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면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렇게 들리는 것은 주로 깨달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이 어릴 적에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어느 날 밤에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잘나고 누웠는데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은 그렇게 자기를 부르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니 나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또 조금 있다가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하고 또 부르잖아요. 그때도 엘리를 찾아가고 세 번째 영겁부 찾아갔을 때 엘리가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르거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라고 이야기하거라. 사무엘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듣고 나니까, 배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불렀을 때는 엘리를 찾아가지 않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것도 내면에서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들린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4개가 있습니다. 통로가 4개. 우리 아시죠? 뭐죠?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 성경 말씀을 접하는 모든 시간에, 설교도 포함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기도할 때 그때 그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내 마음에 강력한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반응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또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을 다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의 성도와의 관계, 다른 성도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시간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과 관련된 어떤 시간이든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한 번 말씀하시는 거 끝내는 게 아니라 확증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내 마음에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온 것을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깨달음과 관련된 강력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어떤 경우는 기도 통해 깨달은 것을 환경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면 그게 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나 신중하게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다고 판단할 때 순종은 불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 불같이 뜻을 알고 아주 신중하게 순종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4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스크린 보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신다 그랬냐면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알려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다는 얘기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알려주신다는 뜻이고, 길이라고 하는 말은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모세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여러분 펴 있으니까 앞으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장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부르실 때 하나님 먼저 뭘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 다시 보시면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준다 그랬죠. 그 목적이 7절 보시면 8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내 고통받는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 다음에 이런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 일을 위해서 널 찾아왔다. 네가 그 일을 해.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목적을 알려준다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세요. 광야길로 가라. 홍해를 건너야 된다.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구름으로 인도해서 구름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까지 정확히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인도함대로 따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했던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음성 들려주신 것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맡길 때는 그 일은 하나님 크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다 될 일,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하나님 크기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돕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그런 것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크기의 일을 받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거를 해?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시간도 안 되고 물질도 없고 재능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남편 돌봐야 되고, 나는 여건이 안 돼. 나를 생각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크기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내가 갈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해 나가는 길이 있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포기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하는 길을 따르느냐 포기하는 길을 따르느냐가 그 사람의 실제 믿음이에요. 실제 믿음이라. 그 사람이 뭘로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실제 그 사람이 뭘 결정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요. 난 여건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고 믿고 어렵지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나갈 땐 진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난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고 못한다면 실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거든요. 출애굽 일을 네가 주도해라. 그럴 때 모세도 아니 세상에 애굽의 그 엄청나게 큰 나라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이끌어내서 어디 땅 하나 준비해놓고 거기 들어가도 아니고 이미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라? 이거 어떻게 하냐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크기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자, 다시 성경 3장으로 가서 11절부터 봅니다. 11절 10절부터 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 이미 40년 전에 왕궁에서 나왔고 지금 양들을 키우고 있고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보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군데 라고 말할 텐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앞날을 걱정하는 거예요. 앞날에 있을 일들을 걱정하면서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했거든요. 그리고 쭉 뒤로 넘어가서 이제 4장으로 가면 4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럽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제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저를 안 믿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어. 너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저를 거부할 텐데요. 그럼 어떡하죠? 앞으로의 있을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거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봐.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지. 이 지팡이로도 너는 기적을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가. 이렇게 말하니까 10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입이 뻣뻣해가지고 바로 앞에 나가면 말을 못하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말 잘했다 그러거든요. 거짓말하는 거야. 저 말 못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입에 말씀을 넣어줄게.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우리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다거나 목자로 부르실 때 저는 정말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한데 그럼 무슨 말 할지 알려줄게. 말을 잘한다고 잘 가르치냐? 그것은 세상에서 하라 그러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말하면서 하라고 하는 경우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핑계대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모세의 갈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숱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못한다고. 그때 하나님은 나 진짜 너같이 뺀질하는 놈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만둔 게 아니고 이 핑계를 대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핑계 대면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설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금방 결단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다고 해서 넌 안 되겠다 하고 선수 교체를 금방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설득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모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갈게요. 갈등을 우리가 하는 건 당연한데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그래 주님이 하시는 거지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결단하는 단계까지. 자 됐어요. 갈등을 다 결단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6번째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6번째 보세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하라고요? 조정해야 한다고요. 갈등하다가 결단하는 게 순종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거라고 한다면 결단 다음에 조정하는 것은 순종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단까지는 하는데 순종으로 최종적으로 못 가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조정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중요한데요. 조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조정이에요. 조정이 뭐라고요?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정리하는 거라고요. 정리 중에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조정을 요구할 때 내가 받은 그 부르심이 굉장히 큰 것이면 그에 맞게 획기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획기적인 단계까지 안 가고 내 삶의 일부분을 조정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획기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주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조정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조정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곳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완전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보다 획기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경미한 어떤 조정이라고 한다면 생각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작은 일, 만남,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에 돈을 쓰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결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모세는 조정의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자, 4장 19절 20절 보실까요? 18절부터 봅니다. 18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게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양무리를 치는 목자였는데 목자의 직업을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살았었는데 그 처갓집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획기적인 조정인데, 이런 조정이 어떤 사람은 획기적으로, 어떤 사람은 좀 경미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때마다 이 조정까지 가야 마지막 7번째 단계에 갈 수 있어요. 7번째 단계는 시작.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드디어 결단하고 난 다음에 조정까지 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순종입니다. 모세에게는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라고 한 그 모든 일들이 다 순종인데, 그 순종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순종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3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 순종할 때 첫째가 뭐냐면,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응?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고 내가 순종한다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2번째,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서 잘 보세요. 나는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3번째는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믿음의 용량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결국은 순종의 단계에서 전진해 나가느냐 미끄러지냐로 그 사람의 믿음의 용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갈등하다가 결단했죠. 그리고 삶을 조정했죠. 그리고 바로에게 나아갔어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 데리고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얼른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를 더 가혹하게 해서 노동이 힘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너 괜히 쓸데없이 와가지고 이 일을 해서 우리만 더 어렵게 만드느냐. 지금부터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꺼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는 낙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안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면 못한다고 했는데 가라고 해서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더 어려워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하다가 결단을 하고 조정하고 순종을 했는데 한 번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한 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순종도 지속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모세는 한 번 닦아서 했는데 미끄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6장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6장으로 보시면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모세가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모세가 한번 순종했는데 미끄러졌다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화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 계획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나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면서 쭉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가요. 결국은 나는 여전히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 계획은 변함이 없으니 다시 가. 모세에게 또 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또 다시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이번에는 순종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또 거부하잖아요. 그 연거푸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데 모세는 10번의 그 순종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번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 가야 한다는 거. 이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순종은 그렇게 몇 가지 한 번 행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 결국은 이렇게 순종을 했을 때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가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모세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걸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세계 최고인 나라의 바로 왕까지도 손을 들게 만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믿음의 용량이 커져서 그 다음에 홍해를 앞두었을 때 너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쳐봐. 치니까 갈라져요. 엄청난 믿음의 용량이 커졌으니까 그 다음 일 맡겨주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광야길로 데리고 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먹일 거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 순종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믿음의 용량이 커지고 그걸 통하여 어떤 일을 맡겨줘도 계속 감당하는 사람으로 모세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7가지 이 중요한 원리들을 보셨는데 여러분께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나는 7가지 중에 어느 부분에 지금 멈춰서 오랫동안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 부분을 늘 뛰어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늘 믿음은 그 모양으로 멈춰 있는 것은 아니냐? 이제는 뛰어넘어 전진해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는 갈망이 있길 바라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부르겠습니다.